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우리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여전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시편 23편과 함께 아마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표제를 잠깐 보시죠.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여셔서 그 인생을 삼키게 하셨지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고라가 쓰임을 받아요. 고라 자손이 쓰임을 받아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고라가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편 150편을 편집하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은 고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더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얻게 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인가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저자가 이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냐면, 다윗이 인생에서 크게 두 번 쫓김을 당하죠. 한 번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42편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왜 이렇게 기구할까요? 참 마음이 짠해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기더니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고 나면 이 인생 괜찮아질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 어려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인생의 이 비바람이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그뿐입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요. 오늘 다윗의 신세야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를 따랐던 수많은 칭호가 있지요.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숨 하나 건지기에 아주 급급한 상황이 되었죠. 자, 이 밖에도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 보시죠. 사람들이 조롱해요.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뭡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음식을 삼아 살아간다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 마음이 낙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하죠. 10절, 대적이 비방하는데 찌르는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신세를 보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가끔 너무 힘들 때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주님 저는 왜 이러죠? 이런 기도가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나님, 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제가 이게 뭐죠? 이런 기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누가 봐도 정말 절대적으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모든 명예가 실추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죠. 여러분, 청년 시절의 도망자로 살 때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그나마 나는 젊고 미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희망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끝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탄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보이시나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숨 아닙니다. 안전한 피난처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고 있지요. 자, 계속하여 2절 보시면 내 영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너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유일한 소망은 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여 4절 보시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조금 더 와닿지 않으세요? 자,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인생의 전성기나 행복한 추억 또는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자, 다윗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뭐 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뭐 하는 순간입니까?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 최고로 정말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냐? 나 하나님께 예배하던 순간이다. 사람들과 이끌려서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교회가 떠들썩하고 들썩들썩하고 기쁨과 찬양이 충만했던 그 순간, 야, 그때처럼 좋은 때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랑할 게 참 많잖아요. 내가 어떤 전쟁에 승리했던 것, 땅을 많이 넓혔던 것, 왕이 되어서 명성을 얻었던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하는 것이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광, 권세, 이것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리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분주하고 바쁜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두 발 벗어놓고 주님의 전으로 향해서 가는 것, 예배하는 삶, 그때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4절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추억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때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추억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거침없이 예배하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예배하던 때입니다. 시편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마 다윗이 이 고백 아니었을까? 세상에서 온갖 것 다 누려 성공한들 예배 없는 성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 명예, 권세라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게 슬픈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낙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예배를 못하는 게 그의 마음의 답답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났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아마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성도들의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의 소중함.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특권이 없었구나. 이걸 아마 많은 기간 누리셨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다윗은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신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살 집, 일터, 이거 두 번째. 예배 먼저 했어요. 집 짓고 일터 잡고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하고 집 짓고 먹을 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영적 순리를 따른 거죠. 예배의 우선순위가 목숨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입니다. 용인 글로벌 기독학교라고 해서 저희 지방의 같은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또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채플에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아이들 모였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요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구나. 아이들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에 비하면 한 10배는 뜨겁게 예배더라고요. 10배. 아멘 소리가요. 귀를 찢을 정도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아멘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에버랜드 갈래? 영성 캠프 할래?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영성 캠프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와 도전과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미래가 밝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아들이 1등이죠. 뭘. 손자가 1등이고.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1등은 다윗이 딱 얘기해요. 나의 1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보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 여러분, 때때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에서 1등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만큼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고백한다. 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장점이자 강점이 무엇인가? 영적인 집중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낙심의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거죠.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철저한 겸손을 유지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윗이 누리게 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선 처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힘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에 머물러 있죠. 문제와 어려움과 상대방에게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각을 계속 돌려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이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찬송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5절과 11절을 같은 내용이죠.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그를 어렵게 해요. 끝없이 고난이 있고 끝없이 눈물 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의 파도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걱정하리로다가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만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매일같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뭔가요? 여전히 염려하리로다가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전히 감사로 고백하고 여전히 찬양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이어가는 삶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